신약성경 420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먼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이제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아직 바뀐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온전히 좌정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정권들,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들을 잡으시고 뿌리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바뀌는 때는 이 뒷장에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년왕국은 아직은 이 세상입니다. 아직은 이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년왕국은 뭐 하늘이 개벽하고 땅이 천지가 흔들려서 다 뒤바꿔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이 생활, 지금의 이 세상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은혜롭게 확장을 해볼까요? 천년왕국은 물론 신학적으로는 절대 아직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은 이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직 천년왕국이 임한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년왕국처럼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해 봅시다. 왕처럼 삽시다. 같이 인사해 봅시다. 시작. 왕처럼 삽시다. 왕처럼 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왕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왕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왕처럼 이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 요한계시록 20장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섬기는 뭐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왕처럼 살아간다. 우리는 제사장인데 왕처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왕이 뭔지 제사장이 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제사장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까요? 제사장, 사전적인 의미 뒤질 필요도 없습니다. 원어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사장 하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사장 뭡니까? 하나님을, 신을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을 모시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날 말로 바꾸면 예배자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예배자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월등하고 대단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세상의 신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도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귀신이라고 통칭하여 말하지만 당신네들은 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신과 우리 하나님의 신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차이는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유일하게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창조당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해고, 달입니다. 혹은 사람입니다. 혹은 위대한 이들입니다. 혹은 어떠한 기운들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줍시다. 하지만 그들의 신과 우리의 신은 뭡니까?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선녀의 신을 받고 무슨 장군의 신을 받고 어디 유명했던 어떠한 왕의 신을 받고 그래서 대단히 높은 신이고 어차피 그래봤자 걔네들은 다 과거에 살았던 그냥 그런 신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 그 잡스러운 신들을 창조한 신이에요. 클래스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자라는 건, 내가 예배한다는 건, 내가 나의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고로 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의 주인이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주라 이 고백입니다. 고로 이 세상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니 이제 우리의 고백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던지는 겁니다. 고로 제사장이라는 고백,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예배자에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 제사장으로 사셨습니까? 예배자로 사셨습니까? 이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시험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에게 닥쳐온 슬픔과 아픔까지도 모든 부담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주님의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 주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거라 생각하고 세상의 것이라 생각하며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찬양 인도자님께서 너무나 귀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고 제사장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삶,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것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본질은 제사장인데, 그러면 내 본질은 제사장인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 패턴은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왕처럼 살으라고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은 너의 본질은 제사장이다. 하지만 제사장이지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라? 왕처럼 살아가라. 이게 우리들의 삶의 행동의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왕이 뭡니까? 왕이.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이것도 사전적인 의미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만드셔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5가지의 축복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왕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왕들이 하는 거예요. 왕들은 정복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고 생육번성 충만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그 왕의 하나님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감히 나 따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당신의 왕의 자리를 우리에게 양보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왕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왕처럼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뭡니까? 첫 번째, 이건 찾아볼 것도 없어요. 첫 번째, 찬양 인도자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외치시면서 너무나 귀한 이 고백을 하셨죠. 세상과 환경에게 지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왕이었는데요, 요셉에게 졌으면 나는 이제 왕이 아니에요. 요셉이가 내 왕이죠. 여러분, 지는 건 왕이 아니에요. 이기셔야죠. 이기는 게 왕이에요. 세상과 환경 가운데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굴복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건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승리하라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나쁜 것들이 없겠습니까? 첫 번째로 뱀이 다가와서 그들을 유혹하였고, 그 뒤에도 수많은 시련과 아픔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생육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과 다스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왕이었다면, 정복하고 다스렸다면 뱀 따위의 이야기에 그가 혹해서 나가면 안 되죠.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죠. 내가 왕인데. 근데 왜 내가 뱀의 이야기에 휩쓸려서 뱀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건 이미 왕이 안 된 거예요. 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건 옵니다. 왕에게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왕에게도 시련은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억울함도 있어요. 하지만 왕은 이기는 거예요. 이겨서 마침내 정복하고 이겨서 마침내 다스려야 하십니다. 화가 납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욕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때리고 싶어요. 나도 똑같이 복수하고 싶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다스려라. 다스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죄에게 지고 다스림을 당합니까? 그러면 그건 죄가 왕이 되는 거고 사탄이, 귀신이, 악한 마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해요. 죄의 마음은 와요. 화내고 싶죠. 짜증내고 싶죠. 욕하고 싶죠. 살인하고 싶죠. 때리고 싶죠. 나도 똑같이 복수하고 싶죠. 억울해 죽겠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리셔야 합니다.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다스리셔야 해요. 죄를 멀리 하셔야 해요. 이거에서 지면 우리는 내가 진 거가 되고, 지면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왕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왕처럼 사십시오. 정복당하지 마시고, 다스림 받지 마시고, 죄와 귀신을 이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무엇이냐? 여러분, 왕으로서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들이 있어요. 뭐 죄도 이기고 이것도 이기고 저것도 이기고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뭔가 영성이 깊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첫 번째로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왕을 누림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왕은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면모를 본보여 주셨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 이 세상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예요. 물론 공중 권세를 사단 악한 마귀가 잡고 있지만 그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거지, 이 세상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이 세상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병들었어요. 다 죽게 됐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어요. 왕이에요. 그냥 누리고 살았습니까? 그냥 돈만 받고 영광만 받고 찬양만 받고 행복하다고 희희낙낙거리며 뭐 포도주 마시면서 이리저리 사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의 신들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유일한, 최고의, 유일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들이 병들었고 죄에 치들었고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이 무너질 때 누리고 있지 않으시고 진정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바치면서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했습니다. 이게 왕이에요. 왕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건, 이 다스림이라는 의미는 뭐냐?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지셨어요. 당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신이 책임지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박성희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신다는 말씀 구절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여주신 왕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니들의 왕이고 내가 니들의 주인이니까 뭐 하겠다? 너희들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너를 살리겠다. 그러면서 독생자를 죽이셨고 스스로 돌아가셨고,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왕처럼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교회를 누리는 건가요? 교회에서 대접받는 건가요? 가정에 가서 자녀로서 누림받는 건가요? 자녀로서 또 뭐 그렇게 누리는 건가요? 부모로서 자녀들과 뭐 함께 누리는 건가요? 직장에 가서 나의 직분을 가지고 누리는 건가요? 돈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란 뭡니까? 그 자리에 가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죠. 가정을 책임지시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이제는 누리려고 하십니까?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 내가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책임지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이 교회에 와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책임지라 이 말입니다. 뭐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눈에 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은 여러분들 눈에 그렇게 크게 띄지는 않지만 잘 눈 뜨고 보면 굉장히 앞에가 깔끔해졌습니다.
이유는 마이크의 여러 선들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전도사님과 함께 늦은 저녁까지, 그리고 저 혼자 이번 주에 계속 아내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의 섹시한 모습 보러 오지 않을래? 하면서 여기에서 막 납땜질하고 막 뭐 자르고 전선하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상남자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티도 안 나지만 저는 일주일 동안 고생한 거예요. 막 10시 이때 와가지고 6시까지 계속 그 일만 했던 거예요. 6시 7시까지.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보십시오. 뭐 깔끔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뭡니까? 내 눈에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목사로서 여기에서 헌금 받고 뭐하고 여러분들의 존경을 받고 누리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건 왕이 아니에요. 누리는 게 아니라 다스려야죠.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오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줄에 걸려서 넘어지면, 혹시라도 괜히 줄을 밟아서 이걸 부셔 먹으면 괜히 부담 갖지는 않을까? 괜히 앞좌석을 보는데, 앞에 강단을 보는데 괜히 주의가 산만하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다스리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정리하면서 뭐가 들어갔을까요? 힘도 들어가고 돈도 와장창 많이 깨지고 아내에게 혼나죠. 그러면 자, 혼나고가 아니죠.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쓰고 뭐 헌신도 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게 뭡니까? 왕이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요, 집에서요, 직장에서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요. 왕으로 산다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인이다. 그냥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도 돼요? 목사님 저렇게 해도 돼요? 말해요. 해. 부르지 말고 어지간하면 해. 하면 안 되는 거는, 선 넘은 건 내가 말해줄게. 그냥 우선 해. 라고 말합니다. 왜 허락 맡아요? 이 교회 제 거예요? 제가 주인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냥 하세요. 왕처럼 사세요. 냉장고에 있으면 꺼내 드세요. 왜? 여러분 거예요. 왕이시잖아요. 뭐 왕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허락받고 다니세요. 저 이거 갖다 놔도 될까요? 놓으세요. 보기 싫으면 제가 알아서 치우겠지. 우선 놓으세요. 왜? 왕이시잖아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렇게 해도 될까요? 우리 교회의 최소한의 그러한 룰들은 있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은 예배당 안에서는 먹을 것은 먹지 말자. 어지간하면은 우리 예배당 안에서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하지 말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우선 어지간한 이러한 룰들은 있습니다. 이러한 룰들을 지켜가면서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세요. 뭐 그렇게 허락을 맡으세요? 왜? 여러분들이 주인이시잖아요. 다스리세요. 그리고 거기에 책임지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스림, 아니 누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스리세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목사님 그러면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뭣도 쓰고 다 뭐 써야 되는 게 그게 왕입니까?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후반절을 보면 이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5달란트 받은 자, 하나는 2달란트 받은 자, 하나는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뭐 누릴 자격이 없어요. 저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헌금을 많이 못해요. 전 누릴 자격이 없어요. 전 시간이 너무 바빠서 헌신과 봉사를 잘 못해요. 전 그냥 왔다가 조용히 나갈게요. 그러지 마세요. 누군가는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관계도 있고 외모도 있고 뭐 있는 사람 다 있어요. 누구는 2달란트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시간만 있고 몸뚱이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1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몸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뭣도 없고 뭐 건강도 없고 다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몸으로써 하는 건 헌신이겠죠. 재정적으로 돕는 건 헌금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다스리고 채우고 영적으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중보잖아요. 중보기도 하세요. 그리고 다 하시잖아요. 뭐 우리 아이들만 해도 그래요. 뭐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 교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컸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라도 해요. 그 영적인 간구,
영적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이미 왕의 자세예요. 그러면 이미 왕이 된 거예요. 중보하세요. 뭐 돈 없다고, 뭐 건강 없다고, 시간 없다고, 난 뭐 못하니까 그냥 나그네처럼 왔다 갈게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그네처럼 살지 마. 내 눈치 보면서 살지 마. 이 세상 네 거야. 주인처럼 살아. 주인의식 가지고 살아. 그리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식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크게 하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게 많습니다. 외모적으로도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여러 가지 흐름들도 이제는 많이 바뀌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누군가는 말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는 위기다. 2021년도가.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리모델링 하시는 달이다. 위기가 아닙니다. 새롭게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됩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2021년 바뀌는 수많은 가지들을 위하여, 그래서 2022년도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40일의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을 못했죠. 근데 할 예정입니다. 저 혼자 합니까? 이게 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왕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설거지 하면서라도, 자동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라도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진짜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3초 5초만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왕으로서의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내가 다스리겠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왕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이 세상을 바꾸는 건 왕이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지고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여인이 왕이 됐습니다. 그게 아달랴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1살짜리 요아스가 여전히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서 결국엔 왕자리를 찬탈합니다. 내가 1살짜리 어린아이라고, 나는 연약하다고, 1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떻게 아달랴라는 그 할머니를, 그 성인 여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무슨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크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커도 걔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1살짜리고 내가 아무리 계란이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왕이에요. 시간이 되면 나는 왕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승리하십시오.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 왕의 자리로 올려주셨을 때 여러분, 왕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 가운데 남겨주신 그 단어, 문장의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부여잡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감사하시고 간구하시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